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소문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바이미니스트리 코포수용소 기본과정 2024년 일의 신학 6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과 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 계획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일의 신학 6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하여 영미권, 북미권에 나누셨던 이 주님의 지혜를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한국어로 함께 이 땅에서 나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사 주여 일과 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예비 계획으로 구원하셨고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총이 함께하사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일과 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 계획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끌고 와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범위는 창조의 범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폴 마샬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그 회복과 구원의 범위는 단순히 인간 영혼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인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 창조세계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의 성경적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일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휴식하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일의 성경적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와 그 창조 세계가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구속해내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의 핵심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사람을 완전한 인간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과 휴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는 공동체, 참다운 인간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창조세계의 관계는 그 창조세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이라는 곳의 그 정원, 동산에 위치시키시고 거기를 거룩한 땅으로 삼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성전의 원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제사장적인 일을 하는 청지기의 역할은 왕같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탄생하게끔 함으로
그들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러니까 회복됐다는 말 자체가 웃긴 거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웨스트랜드에서, 황무지에서 생명을 낳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정복하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첫 사람들에게 문화명령이라고 말하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우리의 관계는 결국 멀리되는, 소외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결국 broken world, 깨어진 세상, 지배하려는 자들과 그것에 반항하여 봉기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조세계는 파괴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일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첫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첫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잘못 사용해왔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결국 옛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으로 새롭게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옛 언약은 폐기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폐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어서 가셨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 언약이 더 나은 모습,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 갱신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 언약 그리고 두 번째 언약, 이 말이 더 적절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 언약으로 폐기된 것이 아니라 갱신되었다라는 거죠. 새 언약으로 갱신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언약, 그렇기 때문에 폐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언약 그 자체는 한 번도 깨어지거나 폐기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의 백성들로서 너희가 언약의 백성답게 살면 복을 누리나 언약의 백성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이유에서 이스라엘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유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두 번째 언약, 갱신된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백성과 함께 더불어서 이 온 세상을 구속하시겠다라는 것은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임재의 백성들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던 어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입니다. 고대 유대교를 기억하는데 성경 드라마다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때 당시에 고대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임재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솔로몬 성전에 임재해 계시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떠났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 그 주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성경은 드라마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의 그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 기본 과정에서도 이 주제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간절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일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이제는 더 이상 구석구석 안 있는 곳이 없어지는 그 날을, 새하늘과 새 땅,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권한을 위임하시는 임재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후손인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주 1세기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고대 유대인들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율법과 할례의 백성으로 여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임재의 백성들이었고, 우리 조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백성이었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다림의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로부터 12절에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니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고대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일과 휴식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번역했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언약, 이 첫 언약에서는 우리 그 중요한 핵심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왜요? 일에 있어서, 너희의 일에 있어서 우상 숭배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과 관련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율법이 뭐라고요?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끊임없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위하여 우상 숭배와 끊임없이 싸우는 일들을 너희는 해야 한다라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수확의 가장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해라. 첫 열매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룩한 날들을 가져라, 안식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휴식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기념하는 데 사용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11조를 드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초기 세금과 같이 기능하는 것으로서 이 예식을 드리는 레위인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 목사들, 개신교로 얘기한다면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너희가 또한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나님은 또한 11조를 드리라 라고도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6일 동안 일하는 것과 같이 너희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조차도 일종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면,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일해야 돼요. 근데 일하는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휴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쉬지 않아도 되고, 쉬고 싶어도, 뭐 쉬는 방법도 이렇게 쉬면 되고 저렇게 쉬면 되고 이런 저런 방식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휴식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 반드시 그런 것처럼 휴식도 반드시 쉬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쉬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휴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희는,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너희는 쉬어야 한다라고. 언약의 백성들이라면 언약 백성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처럼 너희는 쉬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와 다르게 신명기는 너희가 율법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근데 너희를 누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냈느냐, 자유민이 되게 했느냐, 즉 하나님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가 자유민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너희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 노예들, 가족을 위한 일꾼들과 그 땅을 지나다니면서 무역상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까지 휴식이 왜 중요하고 반드시 쉬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또한 안식의 휴식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이를 통해 유익을 얻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법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율법 중에 하나였던 이것은 타락의 세 가지 측면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진정한 인간 공동체의 건설, 그리고 공동 창조성,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브라함, 요슈아, 헬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시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곱째 날은 우리의 삶의 긴장으로부터 탈출하는 시간이고, 사람 자신의 지능투성이로부터의 자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여 시간의 주관자로서의 진정한 사람의 취임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융의 모트만 같은 경우는 God in Creation,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을 성화시키는 것은 행복을 위해 분투하는 것과 성과와 성취를 위한 의지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진 존재를 의미한다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완전히 거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과와 성취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진정으로 쉬는 것이다 라고 융의 모트먼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딜, Thank God it's Monday, 월요일이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다 라는 책에서는 우리의 고백적 주일 신학과 즉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은혜에 의해 구원받았다라는 이 고백적 주일 신학과 우리의 월요일 경험 사이에 즉 주중 경험 사이의 가장 큰 간극은 정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행동들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과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가에 전체적으로 기초한다는 믿음을 배신한다라고 합니다. 즉 뭐냐? 우리가 진실로 휴식을 취하는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가야 하는 우리의 고백적 주일 신학과 우리가 주중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체성과 가치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주중에 나타나지 않는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윌리엄 딜은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창조세계 모두의 휴식과 연관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율법,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완성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진정한 율법, 진정한 언약의 백성답게 언약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선물로서 주어졌습니다. 창조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과 하나님이 구속해 가고 계신 것들을 기념하는 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허셜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일곱째 날은 모든 분쟁들의 휴전이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 안에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평화다라고 얘기해요. 1차 세계대전에 한참 전쟁이 일어날 때 서로 막 싸우는 그 순간 그 하루 휴전을 가진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바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때는 서로 총을 내려놓고 서로 그 참으로 오고 가면서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분쟁이 휴전이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창조 세계인 거죠. 그리고 사람 안에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 평화로서 주어진 날이 바로 안식인 거예요. 또한 부르심이 우리는 반드시 휴식하는 존재로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휴식으로 부름받았다는 또한 시간의 성례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식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할스테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6일 동안 우리는 공간 안에서 사물의 압제 안에 섭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수많은 것들에 둘러싸여서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날에 우리는 시간 안에서 거룩에 맞추는,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진실로 제사장적인 존재, 왕적인 존재, 청지기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온 땅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경축하는 그 존재가 되는 시간이 바로 휴식하는 시간이다라고 아브라함 요슈아 하셀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무엇이 시간 안에서 영원한지 공유하도록 창조의 결과들로부터 창조의 신비로 돌아서는 것으로 부름받은 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창조로 돌아서는 날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거룩한 어떻게 해서 막 수많은 일정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겨우겨우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노예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세상의 왕적인 존재, 제사장적인 존재, 하나님이 보내신 청지기들로서 창조 세계를 복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들을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끔 다시 우리를 일깨워주는 날, 우리를 북돋아주는 날, 언제요? 우리가 휴식할 때, 안식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유가 또한 안식과 연관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오고 있는 구원, 마가복음서 2장 28절에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휴식하는 시간에도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껏 쉬고 싶어요.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 돌봐야 하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 거기에 무슨 우리가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휴식만큼은 내가 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자는 또한 안식에 당신들이 휴식하는 그 순간에도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휴식조차도 너희는 휴식하라. 우리는 휴식하겠습니다. 어떻게 휴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가 전해지는 것이며 창조 세계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며 분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휴식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올려지며 창조 세계가 복을 얻으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 그 모든 것들을 경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참 재미없겠다. 찬양만 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냐. 그냥 쉴 거 아니냐. 근데 쉬는 게 재미없는 쉼.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재미없게 쉬니까. 왜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춤도 안 추고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평생 이어져 내려간다고, 영원히 그 일만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재미없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휴식이 아니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서 평화가 경축하며
그리고 창조 세계를 복되게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예표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일하고 휴식하시는 그 존재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제사장들, 그들의 왕들, 그들의 청지기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휴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 헤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의 특별한 행동을 존재로 가져온 날이 안식한 날, 즉 휴식을 가지는 날이다라고. 그래서 우주는 휴식 없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온 창조 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당신이 일주일에 하루를 휴식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고지식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당신이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여기기 원한다면, 그리고 즉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려면 하루를 휴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최고의 율법 두 가지가 뭐냐? 진짜 언약의 백성들답게 최고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accept,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하루를 휴식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휴식하는 꼴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안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쉬는 존재였으니 너희는 쉬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신명기에 너희가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던 것처럼 다른 노예가 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연결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한 날 우리는 뭘 했느냐? 놀이를 해야 돼요. 어떤 놀이냐? 글쎄요. 술 마시는 놀이냐? 아니면 MT를 가는 것이냐? 여기서 우리 안에 창조적인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수련회 끝나면 항상 노는 게 참 맛있었어요. 창조적인 놀이들이 있었고 그 놀이들이 세상으로 가서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며 그런 놀이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노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교회가 잘 노는 것을 다시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때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화해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날 전혀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서로 정치권에서 예를 들면 사태지하며 싸우던 사람들이 이 날만큼은 서로 화해하며 그래 우리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꼭 정치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호흡이죠. 근데 하나님의 호흡이 뭐예요?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식은 일종의 원기 회복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안식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주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고 원기 회복하셨다라는 영원한 신호.
그래서 우리가 그 날에 원기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강을 되찾는 건 무엇이다? 기도. 막 통성 기도하고 뭐 이런 기도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진정한 그 숨의 존재로서 하나님 생기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원기 회복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화해, 놀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출애굽기 31장, 마가복음 2장 또는 아가서, 이스라엘의 축제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성령님이 충만하신 몇몇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브살렐이죠. 모든 삶의 즉 일의 세상을 위한 성령님의 은사가 임재했던 것들을 우리는 불살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노예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압제,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 잔업으로부터 계속 그 잔업 때문에 야근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압제했죠. 온갖 고된 일로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혔습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그 노동을 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겨루게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오히려 이집트의 그 신왕조의 파라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쟤들이 편해서 그런가 보다. 밀집 없이 벽돌을 만들게 하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얘들을 행하신 일, 구속을 베푸신 일, 첫 언약을 맺게끔 하신 것은 결국 진정한 공동체를 회복하게 해라. 그 대결하게 되어 그 잔업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여 진정한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한 일은 뭐냐? 너희 안에 공정함과 정의가 넘쳐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연민하게 하는 그 백성이 되게 하라. 그 공동체를 형성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옛 언약이 아닌 첫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처음 이 그래프에서는 첫 언약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지금 여기서는 옛 언약이라고 번역하냐 보여주고 있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 PPT를 처음 번역했을 당시에는 옛 언약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첫 언약이 더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꾸다가 보니까 이 바꾸는 것을 잊어버려서 지금 계속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계시의 기본적 상황은 하나님이 그 압제 잔업으로부터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약속된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 계시의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시내 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이 무엇이냐?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일단 먼저 가장 깊은 윤리적인 중요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하게 탈이집트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회복하게끔 하기 위해 너희가 어떠한 일들을 당했냐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일들을 당하고 어떤 연민도 없는 그런 정말 잔혹한 일들의 피해자가 아니었냐 그 일들로부터 너희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또한 너희 스스로 너희 안에서도 불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하거나 연민하지 않는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일들을 공정함을 세우라. 정의를 바로 세우라. 연민이 넘쳐 흐르게 하라. 그 일을 위하여 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적이며 종말론적은 으로서 하나님이 지속하시는 목적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구약 성경 윤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윤리적인 이야기들의 그 근원, 역사, 내용, 동기부터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정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동정하시고 즉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답게 살아라.
그 안에서 우리는 윤리적인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순종만을 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존재의 백성인지를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중요성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그래 뭐 또 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또 노예가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는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연민도 하나 없는 진짜 잔혹한 일들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의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진실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 존재 전부를 다 드려 주님께 응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게 구약성경 윤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관점에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회를 세워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우리를 동정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다면 이제는 그 일들을 형성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적 죄에 대해서 온 세상을 복주시는, 그리고 그 일은 결국 모든 이들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종족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수단으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게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구별된 생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확장된 가족에 의한 땅의 다수 소유자 보존하고 상대적 평등과 가난한 사람들 보호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그 모든 것이 창조 세계, 즉 땅,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거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또 연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은 거룩한 복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선언이 흘러나오게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호로서 개별적 가족 재산의 정당함을 드러내는 그런 이들로서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니 그 땅을 복되게 하라라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구약성경학과 구약성경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 플러스 토지 단위는 하나님, 이스라엘, 그리고 땅, 삼각 관계성의 중심을 보여준다라고요. 그래서 이 약속된 땅, 이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첫 예매, 11조, 안식, 가족에게 상업적으로 사거나 팔게 되지 않으나 친족 관계에서 보존되게끔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이웃에게 민법, 안전, 경계선, 추수할 때 이삭을 남기는 너그러움, 일꾼들을 공정하게 대한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율법들이 주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 타락한 인류와 저주받은 지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분의 인류와의 관계에 대한 의도적인 반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속되며 새로운 온 창조 세계가 새롭게 창조되는 종말론적인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약속된 땅으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현재는 교회가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통해서 예표론적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로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건설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공정함,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서로를 동정하고 서로를 연민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 일들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즉 언약 백성들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새 언약 가운데서는, 즉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언약 가운데서는 동료애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정직하고 투명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과 연관된다라고 포 교수님은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신약 성경과 관련한 일의 신학에서, 일의 성경적 관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해사는 이 율법, 즉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온 모든 사람, 우리가 보통 우리식의 표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 모델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첫 언약을 맺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바탕 위에서 예언자적인 전통은 율법을 규범적인 것으로 대하며 율법의 도덕적인 통찰력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싼 열방들에게도 적용해요. 대표적으로 보면 에돔, 바벨론, 아시리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뭐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은 열방을 향한 것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자적인 전통들은 에돔을 향해서도 누군가를 향해서도 고레스를 향해서도 페르시아, 고대 그리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결국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고자 하셨던 진정한 회복된 공동체는 배제와 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거죠. 율법에 전부를 수확하지 말고 이삭을 꼭 남겨라. 월급을 즉각적으로 지불해라. 고용된 일꾼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빚을 면제해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줘라. 생계의 수단으로서 안전을 위해 취하지 않는 맷돌을 가져가지 마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최소한의 것들은 남겨주어라. 또한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말아라. 중상모략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말해라. 숨겨져서 숨기고 분노하거나 또는 증오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꾸짖어라. 무역과 교환에서 정직해라. 법조 체계를 창조해내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 창조성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해라와 관련해서 연관돼서 나오죠. 특별히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공동 창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순종과 관련해서 너희의 일이 정말 진정한 복이 되게 하라. 당신 이웃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라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규정을 주며 사람들이 사고로 추락하지 않게 하는 지붕의 난간을 설치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지만 공동창조성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바로 희년에 대한 율법입니다. 레위기 25장. 사실 희년은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하죠. 안식일, 안식년이 7년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든지 아니면 7번 반복된 그 49년째든지 50년째인지 이때 가장 최고의 안식, 휴식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지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사실 레위기 자체가 휴식과 관련한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는 예배와 관련한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레위기는 희년 그 자체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희년과 연관된 거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희년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율법과 같이 희년에 대한 준비는 죄의 영향을 줄이는 것과 교제, 공동체, 그리고 공동창조성의 감각들을 회복하는 것을 추구함으로 타락의 세 가지 측면들을 계속해서 상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포교수님은 얘기합니다. 빚을 면제하는 해와 같은 다른 율법과의 연관이 있고 이자를 금지하는 것들도 등장하고 부채의 순환, 땅을 파는 것, 고용되기 위해서 이주하거나 공동체로부터의 배제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여 너희는 희년을 선언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회적 유대가 되는 돈을 목표하는 사회적 의무감을 가진 관계망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서
경배할 만한 일 사이에서 장기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이 희년을 선언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율법, 격식, 목적의 위반은 결국 왜 유대인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즉 왜 유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폴 윌리엄스의 교수님의 요약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오늘날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일단은 7일의 순환 가운데서 우리는 휴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정말 7일 만에 창조하셨는가? 예, 하나님의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7일이라는 시간의 순환 안에서 살게끔 인도해내셨다. 그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7일 창조의 중요한 우리 삶의 적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일 만에 창조했느냐 아니면 7일이 아니라 더 걸렸는데 7일이라고 그냥 압축시켰냐, 이것보다 사실 우리 안에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7일의 순환 가운데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즉 모세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식은요, 외딴 곳을 찾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딴 곳이냐는 것은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휴식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일하는 세상,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잠시 벗어난 어떤 곳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교회 예배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이곳은 우리가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일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예배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휴식의 가장 중요한 장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 들으며 주님 백성으로 살겠다. 즉 원기, 하나님의 숨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그곳에서 성찬을 가질 때 우리는 성례적인 존재로서 회복되어서 진정한 인간이셨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휴식을 위하여 우리가 취하는 외딴 곳이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오늘날 세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특별히 우리는 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의 재산을 불려가려고 하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 그것이 과연 주님 안에서 올바른 것인가, 진실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특별히 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희년의 정신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중요한 어떤 점검표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율법, 즉 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부터 구원 받을까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청지기들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율법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구속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구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의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증인들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휴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21세기 오늘 2024년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적인 소유권이란 말, 우리의 소유, 우리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봐. 원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것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소유하게 된 것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 사실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문자 그대로 또는 원칙으로 실천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안에 분별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온전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온전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온전함? 우리는 온전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테그리티라고 영어로서는 얘기하죠. 왜 온전해야 합니까? 온전함은 신용을 위한 우주적 요구 그 너머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성품에 대한 신용은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격, 카리스마, 그리고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세 가지를 따집니다. 성품이 괜찮나? 아니면 카리스마가 있나? 아니면 자격이 있나? 보통 카리스마나 자격을 내세우는 사람은 그 안이 불안정한 사람이라면 그 불안정함이 특히 뭐냐? 지위, 힘 또는 친밀함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게 더 큰 사람이라면 불안전한 우리는 지도자의 그런 불안전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지도자의 성품을 더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사실 성품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도력에서의 온전함, 즉 성경 안에서의 지도력,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텐데요. 지도력과 관련해서 성경적 모델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서 제공합니다. 사회적인 온전함에 대해서 15절에서 얘기하고요. 재정적인 온전함에 대해서 16절부터 17절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온전함에 대해서도 16절에서 얘기하고요. 성적인 온전함 17절, 양심의 온전함 18절, 그리고 관계적인 온전함 20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포스트미스 교수님이 만난 분들 중에 그분 밑에서 공부했던 분 중에 이런 회사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Nehemiah Reinforced Soil 해서 이분이 어디냐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느 나라였는지 지금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인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아마 인도네시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이 이래서 이런 회사를 만든 거예요. 매니징 디렉터로서 느헤미야 인포스드라고 해서 정말 온전하게 정말 정직하게 우리는 다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하면서 포 교수님이 보여주는 어떤 사진으로서 이런 사진을 보여주셨었고요. 또 conduct business with integrity라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e keep our promise. 마지막 절을 읽어드릴게요. We honor our word. We value our integrity.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성품, 그것을 우리는 최고로 가치 있게 여깁니다. 사실 뭐 회사에서 가장 내세우는 회사마다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많은 회사들이 사실 honesty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성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 성품으로부터 정직함으로부터 나오는 원칙으로서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이렇게 거래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회사들과는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온전함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품과 관련한 우리는 honesty,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가장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누구나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실로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 온 열방을 향한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 상당한 구속을 가져오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의 율법과 매력적인 생활 방식 그리고 일의 방식을 통하여 그들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인재를 통한 예시와 담화로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쉼의
휴식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 계획이라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이 시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이 또한 능력, 또한 순간순간 주시는 어떤 그런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한 이 얘기가 결국에는 그들만의 고대 유대인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였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고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첫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온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갱신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완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로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그리고 진정한 참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 새 언약이 아닌 첫 언약 그리고 갱신된 언약 가운데 지금 교회인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고 어떻게 휴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분별하며 주님이 주시는 숨으로 즉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기 회복하여 살아가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도력 즉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사사들과 왕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인테그리티, 왜 온전함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공정함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연민을 가진 진정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즉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일의 성경적 신학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